사실 이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한 설교 원고입니다. 설교 원고.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설교하려면 물론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을 했지만 뭐 거의 안 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도 원고는 들고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원고를 들고 올라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려고 그 작성한 원고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새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록한 그런 그 말씀이다. 그래서 새로 신자에 다시 신자, 명령한 그 명자, 그리고 기록.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쭉 이야기 따라가면 되니까.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설교 원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면 돼요. 근데 레위기와 민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은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게 어렵다는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그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훨씬 따라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민수기가 오늘 8장인데 7장까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그 요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이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하던 그날 우리 주님이 그 달의 시작,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때가 1월 1일이죠, 그죠? 그래서 1월 14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지 1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와 있었냐 하면 시내산 앞에 와 있었습니다. 시내산, 오늘날로 말하면 시나이 반도, 시나이산 앞에 와 있었습니다. 거기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번 거기를 다녀왔는데 참 독특합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산인데 풀도 한 폭이 없어요. 그냥 벌거벗은 빨간 붉은색 산이에요. 그 산 앞에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그래 그곳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그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도 주시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이제 회막이 중심에 있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12지파의 포지션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3개월째 되던 그 2년 2월 1일에 백성들을 계수하라 그럽니다.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이 1장, 민수기 1장.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들의 수를 기록해라. 그 민수기 1장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계수해라. 그래서 그 백성들 모두의 수를 계수한 기록이 1장. 2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영, 그 백성들이 어느 위치에서 이제 이 회막에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 이렇게 모든 이 그 백성들의 텐트는 그 텐트를 들어가는 정문이 어디를 향하라고요? 가운데 중앙 회막을 향하라고요. 그래서 중앙 회막에 구름이 떠올라서 그 움직이면 이제 그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자 갑시다. 그럼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장의 기록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진영입니다. 진찌를 만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상상에 도시 하나가 텐트로 구성된 도시 하나가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진을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 이야기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거다.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장자를 다 죽였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다 살렸어.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렸죠.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내 거야. 너희들의 장자가 내 거라는 그 뜻으로 레위 지파는 내 거야.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들의 기업은 나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 지파는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3장은 그 레위 지파들을 계수해라. 그 다음에 4장은 그 레위 지파들이 하는 임무,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4장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축하고 있는 진 안에 부정한 그 질병, 예를 들면 피부병 같은, 나병 같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진 안에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라.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나아가려면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빨리빨리 몰아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이렇게 막힘이 되고 걸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죄의 문제예요. 죄. 제가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체와의 관계, 또 목회자와의 관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선입견, 판단, 그리고 정죄, 미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어떤 형태의 죄든 간에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빨리 해결해. 그래야 말씀이 막히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의 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빨리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진 밖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은 후에, 정결케 된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라.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었죠? 나실인의 법, 그리고 구약의 축도,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구약의 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새벽에 했던 7장은 이제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봉헌물,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12지파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이 8장은 두 가지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등잔 이야기, 등잔. 짧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등잔대, 등잔에 켜져 있는 불. 이 등잔은 레위 지파 그 가운데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사역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등불을 밝히는 거고, 또 하나는 떡상에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향불을 끊임없이 피우는, 이 세 가지는 365일 항상 떨어지지 않고 그곳에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다니엘의 기도, 또 그 바로 전에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우카 수전절 절기 얘기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어요. 기억 안 나는 걸 어떻게 해, 그죠? 근데 그 수전절 얘기해드렸는데 그게 빛의 절기예요. 등불의 절기. 그래서 그 8장 초반부가 바로 이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이 밝혀야 될 등불.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자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뭐라고요?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 8장은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등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등잔불을 밝히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아주 시골 촌사람이라서 제가 5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전인데, 한전 직원이 전기를 이렇게 집집마다 넣어주려고 왔다가 우리 집에 이제 전기를 이렇게 달아주고 갔는데, 그 전기를 다는 거를 제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전기를 막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죠? 국민학교 다닐 때 유난히 제가 키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진짜 왜 번호를 키 순서대로 매겼죠? 이거는 진짜 인권이에요, 인권. 이거 하여튼 1번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1번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요만했겠죠. 요만해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책보 딱 갖다 놓고 전기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 이제 그 아저씨가 천정에 이렇게 전선도 연결하고 30촉 전구를 요만한 거를 동그란 거 하나 거기다 이제 끼워주고 가셨어요. 야, 세상에. 아니 등잔불만 밝히다가 30촉 전구 딱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밝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날 제가 이제 그 아저씨가 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전기 시설을 해주시고는, 제가 계속 쳐다보니까 그게 이제 좀 좋았나 봐요. 그 아저씨도 저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 정말 잘생겼구나.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 크면 훌륭한 사람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딱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갔는데도 1번인 거예요. 읍내에 나갔는데 교복이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서 엄마가 대충 약간 꿰매 주셔가지고 그러고 이제 입고 다녔는데, 이제 제가 1번 맨날 앞에 서니까 저 맨 뒤에 있는 그때는 아이들이 한 반에 막 60명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반에 57, 58, 59, 60번 이 아이들이 보통 이제 중학교 가면 교복 입고 모자를 쓰는데 모자를 삐딱하게 쓴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근데 59번, 60번 아이가
꼭 저랑 놀려고 그랬어요. 저랑 야 1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랑 놀렸는데 얘들이 꼭 나쁜 짓을 하네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골목 뒤에 가가지고 담배 피고 있고 남의 집 저 문방구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먹는 간식거리 이렇게 막 훔쳐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엄마 손잡고 어려서부터 예배당 갔는데 예배당 가서 늘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반사 선생님한테서 이 얘기 들은 게 귀에 쟁쟁쟁쟁쟁쟁.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어울리기가 하여튼 일단 1차적으로 그게 저에게 거부감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집에 5학년 때 전기 달아주러 오신 아저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너 참 잘생겼구나.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겠네. 그 말 한마디가요, 제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 이 59번, 60번이 하는 행동은 옳지가 않아. 얘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저에게 작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고 이 말씀을 좀 이어보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을 얼른 가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5장. 자, 5장 14절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뭐를 빛이라 그러나 한번 보시죠.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빛을 비추려면 뭐가 빛이래요? 너희 착한 행실이 빛이래. 너희 착한 행실이 빛이래.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곳 성경을 좀 찾죠. 이 민수기 8장은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자, 출애굽기 27장을 가세요. 우리가 지나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나눴던 말씀이라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그 27장을 한번 가보세요. 20절, 27장 20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신약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라. 너희 빛을 비추게 해라. 근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래요.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등불을 어떻게 하래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러니까 등불은 뭐 밤이든 낮이든 뭐 주일이든 추석 명절이든 끊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한순간도 꺼지면 안 돼.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죠. 21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항상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이 두 가지 마태복음 5장과 출애굽기 27장을 기억하시면서 민수기 8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민수기 8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밑줄 그어보세요. 등불을 켤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딱 떠올려야 되냐 하면 출애굽기 27장과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이 등불은 뭐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켜져 있도록 해야 돼요. 항상 켜져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등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불은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그 빛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 영접하는 그 사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요.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빛이 있어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근데 비추었다가 안 비췄다가 그래도 되죠. 뭐 기름도 비싸고 한데 깜빡깜빡 기분 좋을 때는 뭐 비췄다가 안 그럴 때는 우리 뭐 그래도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주님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하고 나쁜 짓도 한번 했다가 또 뭐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남들 미워도 했다가 또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 판단도 했다가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항상 켜져 있으려면 누가 그걸 관리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제사장은 어느 지파냐? 레위 지파.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 제사장 지파가, 제사장이 누구냐?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저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직무 가운데 중요한 직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증거가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등불이 꺼져서는 안 돼. 자, 그런데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2절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 그러니까 이제 그 등잔 수가 7개예요. 이렇게 생겼죠. 등잔 7개.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라. 등잔대 앞에.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 그 성막에 가면 제일 먼저 큰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넓은 문이에요. 그 문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태우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손을 씻는 물두멍.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욕조예요. 욕조. 큰 대형 세숫대. 그 세숫대에서 씻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작을까요? 많을까요? 작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 문으로 누구만 들어갔냐 하면 이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딱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서면 그 선 위치에서 그 왼쪽에 등불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등불.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등불이 등잔 앞을 비추면 뭐 어디가 환하게 비추어질까요? 떡상이 비춰집니다. 떡상 위에는 12덩어리의 떡이 올려져 있어요. 이 12덩어리는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래서 떡상 위의 떡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해요. 그러면 등불이 항상 어디를 비춰야 될까요? 모든 백성을 비춰야 돼요.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디를 비춰야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비춰야 되는 거죠. 자,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2절 끝에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등잔대 앞으로, 등잔대 앞에는 떡상이 진설되어 있고 그 떡상 위에는 12덩어리의 떡이 있는데 그 12덩어리의 떡이 12지파 곧 온 백성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누구에게는 착하고 누구에게는 밉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게 해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기능,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냐 하면,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비추래요? 앞을 향해서 비추래요. 그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다고요. 떡상. 그 떡상 위에는 떡이 몇 개요? 12덩어리. 그 12덩어리 떡은 뭐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꼴미운 사람인데 교회 와서만 착해. 교회에서는 반짝반짝반짝 빛나다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그 깜빡깜빡 흐리멍덩해지더니 예배당 쪽문 딱 벗어나는 순간 혹 꺼져버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빛은 고사하고 그냥 뭐 그러다가 예배당 올 때쯤 아이고 이거 안 되지, 불을 얼른 켜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딱 들어오는 순간 주여 반짝반짝 빛나. 그래도 되지요? 그래도 되지요? 아이, 대답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출애굽기 27장 항상 마태복음 5장 너희가 바로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라. 그리고 그 빛을 어디를 향해 비추느냐? 네 앞을 향해 비춰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 온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누구에게나 이 빛을 비추게 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도 좀 보죠. 4절.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이 등잔대의 제작,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들어라. 금을 쳐서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으래요. 이 등잔대가 금으로 돼 있대요. 금은 몇 가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 이 금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꽃은 이 등잔대에 마디마디마다 꽃이 달려 있어요. 이 꽃은 살구꽃 형상이에요. 살구꽃 형상. 이 살구꽃 형상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제일 먼저 피는 이스라엘의 꽃이에요. 그래서 이 살구꽃 형상을 거기 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생명력을 가지고 피어나는 꽃을 상징적으로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꽃까지도 하나로 이 등잔대와 다 이렇게 따로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 첨석도 만들 때 쭉 거기. 그리고 이제 이 등잔대 아래 부분에는 뭐가 흘러야 이 등불이 늘 밝혀질 수 있을까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 이 등불을 비추려면 인풋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 기름이 있어야 이 기름으로 불을 밝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름 역할을 하는 이 인풋,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 이게 있어야 아웃풋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밖으로 나가서 빛을 비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풋이 어떤 통로가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인풋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진 그 말씀을 가지고 등불의 기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음성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8장을 읽어드리면 그걸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것을 목장 식구들에게 좀 다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장 식구들도 그것을 듣고 오늘 새벽 내가 교회는 못 갔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 디딤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들어봐야지. 목소리는 별로 안 좋네. 그러면서 발음이 뭐 이래. 다시 이거 뭐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다시 성경을 펴고 막 읽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에너지로는 365일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의 상태로는 이게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밝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 들쭉날쭉해요. 우리의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서 그 말씀이 인풋되어질 때, 기름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밝힐 수 있는 이 빛이 꺼지지 않고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등잔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같다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아주 그냥 아주 괴팍한 뺑덕어미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이 꺼지지 않는 빛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겠냐고요.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등잔대가 되려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풋되어질 때 거기에서 그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그 기름이 아웃풋으로 등불을 끊임없이 밝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등잔하다 보니까 뒤에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을 못했네요. 근데 다음에 또 하죠, 뭐, 그죠? 다음에 제가 한 4년 5년 후에 다시 이 본문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앞에 했으니까 뒤에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5절부터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